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여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세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순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혹시 오늘도 버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여셨나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77편 기자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순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복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다름이로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과 달라진 게 아니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시켜주시면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만 잘되게 해주시면 매일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의 옛적 기사를 생각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시편 기자는 현재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행사를 되뇌며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문제에 더 집중해서 큰 불안감과 절망에 빠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벤에셀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도우심을 베푸실 때마다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하는 것이었죠. 우리도 우리만의 에벤에셀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의 길을 써보고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라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의도적으로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이까.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의로운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지?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과 체념은 전혀 다릅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해야지 라는 절망에서 나오는 태도이고요. 순복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그분의 뜻에 따르겠어 라는 신뢰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순복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16절, 20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번개와 천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주의 대로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후에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마치 바다 한가운데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다른 성도가 힘들 때는 내 믿음이 그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려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있었는지, 주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순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순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